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 성취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신용카드를 쓰던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키던 간에 투자를 받던 간에 약속하고 그 약속한 기일에 약속한 방법으로 돈을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약속이죠.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이 결혼 생활의 그 대의 정절을 지키겠다 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 그게 결혼 생활입니다. 인간 삶이 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도 이런 인간을 잘 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다루시고 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약속을 이제 우리가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8장 전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8장을 보면 결론은 뭐냐면 대제사장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언약을 갱신했는가? 첫 번째 언약이 어땠길래 언약이 갱신되어야 했던 것인가? 그리고 그 갱신되었다는 언약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갱신된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지키실 것을 알고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 어떤 혜택이 우리에게 돌아오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언약이 갖고 있었던 한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언약이 뭐냐면 무흠하였더라면 이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첫 번째 언약에 흠결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랄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에 그러면 무슨 흠결이 있다는 말인가? 그러면 그렇게 약속하신 분 자체, 즉 하나님에게 무슨 흠결이 있다는 말인가? 혹은 하나님 정말 참 이상하시다, 우리를 무슨 이렇게 달아보려고, 우리를 시험해 보려고, 흔들어 보려고 그러시나? 처음부터 완전 무결한 언약을 주시면 될 건데 왜 이렇게 흠결이 있는, 무흠하지 않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중간에 바꾸는 일을 하시는 것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의 그 신앙과 삶에서 이렇게 흠이 없지 않았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갱신하는 것, 이게 과연 무슨 의미, 무슨 뜻이 있는 것인가? 이게 그냥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지금 오늘 우리 이 시간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 7절에 나오는 그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좁게도 볼 수 있고 넓게도 볼 수 있습니다. 좁게 보면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것이고, 조금 넓게 렌즈를 펴서 보면 구약 전체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어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며 온 세상을 소유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왕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모든 방법, 그렇게 하시려고 동원하는 모든 방법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첫 언약에 흠결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말시온이라고 하는 신약 한 3세기쯤 나왔나?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 봐라, 구약이라고 하는 거는 믿을만 하지가 못하다. 그러니까 구약은 다 잊어버려라. 구약의 하나님은 성내는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아주 부들부들 아주 스윗하고 쿨한 하나님이시다. 구약의 하나님 막 불 내리고 신약의 하나님 십자가로 용서하고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어야 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사람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초대교회에서 이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구약이 한자도 틀림없는 1.1획이라도 그 가치가, 그 항구성이, 그 영혼성이 변함이 없는 그 효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하나도 손상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구약 성도들은 율법을 지켰는데 우리는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막 성내고 막 화내고 그냥 걸핏하면 지진, 뭐 땅 갈라지고 뭐 번개치고 하나님 굉장히 무서웠는데 어쩐 일인지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 때문에 생각을 좀 바꾸셔서 우리를 굉장히 친절한, 우리 얘기한 것처럼 뭐 날 사랑하심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우리 기도는 아닌 데서 하면 뭐 그건 뭐 제가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남의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거를. 근데 우리 기도원에 나오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GBS에서 그런 말씀을 주고받고 있는 것을 성경 공부, 뭐 변혁적 성경 공부라고 하신다. 그러면 정말 쫓아가서 속된 말로 정말 강냉이를 털어버리겠습니다. 이거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왜 잘못된 말이냐 하면 성경 자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7절,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이 말은 흠결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바로 밑에 절을 한번 보세요.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이상하다. 언약에 흠결이 있다고 얘기해 놓고, 첫 번째 언약이 무흠하지 않았다고 말해 놓고 바로 뒤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대.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게 뭐야? 헷갈리시죠? 이게 언약이 흠결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지키는 백성들이 흠결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이 원어적으로도 보면 이게 이 성경을 그리스어로 텍스트로 읽으면 여기 무흠하였더라면, 즉 흠이 있다라고 하는 말하고 요 잘못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그리스 말로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썼는데 한 번은 무흠하였더라면 이라고 번역을 했고 또 한 번은 잘못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그 말씀의 진정한 뜻, 그 우리에게 딱 와서 짚어서 요약해서 말하자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냐면 율법은 잘못 없다. 율법은 심지어는 신약시대인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여전히 유효합니다. 유효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사 드리고 뭐 그러는 것은 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완성됐지만 그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에 순응할 것,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것, 이것은 여전히 구약의 백성들이나 신약의 백성들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무결하고 좋은 율법을 주셨음에도 그것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연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무슨 흠결이 있었을까요? 백성들이 정말 짝다리를 짚고서 껌을 씹으면서 다리를 흔들면서 율법을 지킨 것일까요? 아니면 가끔 가다가 진짜 인간이어서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어떤 율법을 어기는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흠결이 있었던 것일까요? 율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훑어 내려가서 보다가 결론 부분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왜 못 지켰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왜 못 지켰습니까? 의지가 박약해서? 선생님이 시원치 않아서? 자주 안 모여서?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딱 공통적으로 한 목소리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청종하고 자기들의 삶에 적용하여 준행하는 일을 마음으로부터 멀리했다. 이게 구약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리고 있는 하나의 진단입니다.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 좋은 율법은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고 너희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었으니 이 구원 은혜에 머물러 있거라, 이렇게 머물러 있는다는 표시가 이런 것을 지킴으로써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주신 것이에요. 율법 자체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해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 2학기 때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를 살펴볼 텐데, 왜 1장부터 15장까지일까요? 1장부터 15장까지가 하나님의 구원한 이야기예요. 어디서? 이집트에서, 압제에서. 결국 이집트의 압제는 두 가지 말로 요약이 됩니다. 죄와 죽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놓은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16장서부터 28장인가요? 거기까지 뭘 주십니까? 율법, 10계명과 관련한 율법과 세부 시행 규칙들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잘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언약 관계가 자동으로 파기되는 것이고 자격, 실격해서 쫓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반역하고 나를 떠나고 내가 차려준 상을 뒤집고 숟가락 젓가락 내던지고 이걸 사람이 먹으란 말이야, 내가 토끼야, 내가 공부하다 죽으라고 엄마, 이렇게 하고 가출을 해도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의 자리에서, 어디서, 무슨 순간에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너희를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손목을 잡았는데 손목을 끊고 돌아가면 발목을 잡고, 발목을 또 끊고 돌아가면 나중에는 멱살을 잡아서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자기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일에 능숙한 백성으로 너희를 반드시 만들고 말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성막을 짓는 것이에요. 이 구조를 머릿속에 넣고 제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읽기 싫죠. 15장 이후에는. 왜? 뭐 하라는 게 이렇게 많아, 뭐 몇 규빗, 뭐 몇 날, 몇 홉, 이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안 읽어버려요. 사람 이름도 많이 나오고 골치 아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3500년, 4000년 뒤에 여기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 그걸 다시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그 대의를 알라는 거예요. 그 큰 뜻을 알라는 거예요. 그 큰 뜻이 뭐다? 너희 율법 못 지켰어. 내가 너희를 또 만날 거야. 지긋지긋하게 만날 거야. 끝까지 만날 거야. 내 사랑은 미친 사랑이야. 이거 얘기하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잘못 없어요. 율법 갖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율법을 못 지킬 만한 마음 상태에 있는 우리가 문제예요. 이거를 인정 안 하고 율법을 한번 지켜보겠다고 하면 두 가지 현상밖에 일어나는 게 없습니다. 하나는 위선을 떨든지 하나는 지독한 절망에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 되는데,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지키는 척하는 교회 종교생활, 이거 하고 계시면 빨리 청산하시고 마음의 고침부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좋은 건지를 알지만 습관이 안 고쳐지는지 아십니까? 왜 좋은 건지를 알면서도 우리의 선호 이런 게 안 고쳐지는지를 아십니까?
그거 마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밥 먹고 나서 5분 안에 눕는 거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야단을 맞고 집에 가든,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겼든 집에 가면 저를 맞아주는 수키와, 어저께 그 이렇게 개용 꽃빈을 하나 사가지고 여기다 꽂아줬는데, 제 사진이 있습니다. 혹시 원하시면 제가 500원만 받겠습니다. 여러분 제 그 톡으로 여러분 그 500원 하고 그 이메일 주시면 제가 그 JP 파일로 만들어서, 사진 파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수키하고 그 다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막 먹습니다. 막 먹고 그 다음에 슬며시 침대로 갑니다. 가서 조용히 눕습니다. 그리고 5분 안에 코 골면서 잡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한 1시 반이나 한 2시쯤에 쓰린 속을 부여잡고 너무 위산이 많이 역류돼가지고 일어나서 제가 먹는 약이 있습니다. 그걸 또 찾아서 또 먹고, 또 한 2시간쯤 자다 보면 또 좀 아무래도 이럴 때는 따뜻한 우유를 좀 먹어주면 좀 속이 달래질 것 같아서 또 우유 150ml를 또 먹습니다. 나 이거 잘못된 건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게 왜 안 고쳐지냐? 이 습관이 왜 안 고쳐지느냐? 물론 의지박약한 거 있죠. 의지가 굉장히 박약해요. 또 환경도 우리 집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다 이게 먹보들이 있어가지고 막 경쟁적으로 먹어요. 우리는 애가 옛날에 넷이었는데 이 애 넷이 알아요. 일찍부터 알았어요. 경험을 통해서 우리 집에는 절대로 먹으라는 얘기를 안 하는구나. 때가 왔을 때, 음식이 있을 때 내가 알아서 먹지 않으면 2번 다시 이 순서는 돌아오지 않는구나. 그래서 정말 필사적으로 저희는 먹습니다.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아이 우유를 먼저 주고 자기 밥을 먹는 걸 못 봤습니다. 항상 자기 밥을 먹고 애 우유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엄마가 살아야 아이가 건강하게 산다나, 그러면서 꿋꿋하게. 아무튼 이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핑계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제가 저를 배가 터지게 주일 저녁에 밥을 먹고 5분 안에 누워 자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제가 저를 사랑하는 것, 제가 저에게 상 주는 거를, 그런 상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습관이 왜 안 고쳐지느냐? 많이 이것보다 저게 더 좋은데도 왜 우리가 그걸 선택을 못하느냐?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거기로 안 가집니다. 마음이 만드는 겁니다. 마음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밤새고 공부는 못합니다. 하지만 밤새고 게임은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마음이 공부보다 게임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는 절대로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마음이 그것을 좋아하도록 우리에게 시켜야 하고, 마음이 그것을 선택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을 자꾸 습관으로 만들어야 하나님이 좋아지는 것이지, 행동을 그렇게 한다 해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난 그래도 율법을 한번 지켜보겠어요. 난 그래도 착한 행동을 해보겠어요. 난 그래도 윤리적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가상한 일이긴 하지만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마음이 습관도 우리의 선호도도 만든다는 것을 아시고, 먼저 마음을 고치고 습관과 우리의 선호를 다잡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언약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인가? 새 언약의 특징은 한마디로 첫 언약이 가지고 있었던 취약점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취약점이 무엇입니까? 율법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율법을 지키는 내 마음이 율법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굉장히 짐스러워하고, 그걸 어려워하고, 그걸 지키면 내 자유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바로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을까요? 그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천당에 갖다 넣으실 수 있습니다. 천국 다 갖다 놓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별로 남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가 갈리기 싫은데, 하나님이 싫어서 그분의 말씀도 부인하고 부정하는데, 하나님하고 거기 천국에서 영원히 살으라 그러면 살겠습니까? 지겨워서? 귀찮아서? 싫어서? 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왜 지옥 보내시나?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전부 천국으로 초대하셔도 지발로 알아서 우리가 지옥으로 기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있기 싫어서. 마음이 그걸 허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가?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달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넘고, 그러니까 벽을 밑을 뚫어서라도 하나님하고 같이 못 있겠다고 탈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율법을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우리가 하는 방법들이 있죠. 우리가 어떤 그 규칙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시했는데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더 센 제재를 가합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스탬프를 찍습니다. 몰아세웁니다. 혹은 조금 좀 깬 사람이면 인센티브를 더 많은 것을 겁니다. 안 지키는 사람을 뭐라 그러느니 잘 지키는 사람에게 상을 주자. 이런 것들이 먹힐까요? 안 먹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게 안 되냐면, 아무리 우리의 의지력을 키워주고 제재를 세게 가하고 지키는 사람들을 일벌백계 신상필벌해서 상을 크게 주고 해도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이 여기서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마음을 먼저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는 습관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선호하게 된다? 이론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서 절대로 패배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바꾸는가? 마음을 어떻게 바꾸는가? 여러분, 마음 잘 바꾸십니까? 저도 마음을 참 잘 바꿉니다. 하지만 제가 바꾸는 마음을 제 아내는 가르쳐서 변덕이 죽 끓듯이 한다, 물 끓듯이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슨 의지를 좋은 쪽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바꿉니까?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이거 마음 시키는 일 참 안 됩니다. 오늘 교회 가가지고는 진짜 내가 좀 싫은 사람이 있어도 내색은 최소한 하지 말아야지. 좋지는 않지만 내가 노려보지는 말아야지. 레이저를 쏘지는 말아야지. 뭐라고 한마디 걸 때 친절하게 대꾸는 못해도 내가 들은 척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날 더 큰 싸움 납니다. 이거 잡고 있다가 꾹 눌러놨다가 이 스프링이 탕 고장나면서 평소 같다면 그냥 흥 하고 지나갈 걸 이게 이제 주먹이 막 나갑니다. 눈이 막 이 마스카라 이거 칠한 눈이 막 이렇게 꺼지고 여기서 막 그 레이저 막 나가고 합니다. 이게 안 하려고 잡아두면 더 세게 우리의 그 허약한 의지를 뚫고, 아니 우리의 그 어떤 빈틈을 뚫고 우리가 사실은 싫어하고 그걸 선택하면 안 되고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거
아무리 그거를 그 교원 영색으로 감춰놓고 아무리 걷다가 칠을 하고 뭐 페인트를 하고 뭐를 어떻게 하고 교양과 배운 것과 내가 어느 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아무리 뭐를 주렁주렁 갖다 붙여도 그게 뚫고 나오는데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위아래도 못 알아보고 그럴 자리 안 그럴 자리 아무 상관없고 조금이라도 이게 내가 싫다면 이게 팍 하고 뚫고 나오는 힘이 정말 초음속 로켓입니다. 마음이 바뀌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바꾸는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마음을 바꾸시는지를 알고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 찾고 제가 한번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 물론 여기도 뭐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할례의 기본은 잘라 떨어져 나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잘라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있는 자들은 잘려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놓은 자라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도무지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계속해서 반역하여 나가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그렇게 시행하셨고 그렇게 허락하신 것처럼, 그렇게 묵과하신 것처럼 잘려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기로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 안 들을 핑계를 하나님 말씀 하나에 수억만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가 선택한 것과 우리가 품은 마음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잘려냈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속된 말로 정말 모가지가 댕강 수천억만 번이 잘려도 모자랄 만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낸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을 치시기는커녕 누구를 하나님 앞에서 내쫓으시며 누구를 잘라버리시며 누구를 외면하시며 누구에게 우리의 반역의 결과를 뒤집어 씌우시고 우리 마음에 완악한 것을 추궁하시며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잘라버리심으로써, 예수님을 배제하고 예수님을 분리시키고 예수님을 잊어버리시고 예수님을 망각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끊어버리심으로써 우리를 맞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만드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서 가차없이 잘려나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 그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반응하며 그 사랑으로 성장하고 그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반드시 그 안에 열매와 영광이 있을 것임을 알고 구차해도 비실비실거려도 또 넘어졌어도 다시 한번 뻔뻔스럽게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반응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시고 보호하시고 키워가시고 끝내는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개인에게,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서 비참하게 잘려나간 생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와서 현실적으로 입혀질 것인가를 고민하며 기도한 게 지난 일주일이었습니다. 아닙니까? 나도 새벽 2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겁니까?
동판도 안 주는데 동판 주는 줄 알고 나왔다가 마지막 날 제 멱살을 붙들고 흔들면서 왜 동판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집에서 쓰던, 저는 주로 그 동판을 비비탄 그 표적으로 쓰는데, 그래서 그 제 동판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자국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드릴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세한 거예요? 예?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자랑한 거예요? 나 성실하다고? 아니면 강단 초대 받으셔서 그냥 할 수 없이 하신 거예요? 아니죠. 아닙니다. 왜 새벽잠 설쳐가면서, 왜 이 주변에 이 교통 불편을 이렇게 야기하면서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제가 2시 20분이면 여기 교회를 왔는데, 그때 이미 지하 6층 7층 한 80% 이상이 다 차가 차 있어요. 왜들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왜? 그 비참하게 잘려나간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 안에 그 온갖 그 비참한 죄들,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를 아주 짓뭉개버리는 그 치사하고 더러운 죄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안에서 실제적으로 받으려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음에 할례를 받으면 된다는 얘기구나.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미 할례를 받으셨으니 그걸 믿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된다는 얘기구나. 참 쉽네. 근데 금방 의문이 따라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안 되던데요. 제가 언제 된다 그랬습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처럼 느낄 때는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교회 와서 막 인사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한 일주일, 이 특세 은혜가 한 3주일 가든가, 아무튼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안 돼요 벌써 그게. 그러면 벌써 화가 딱 나가지고 건들기만 해봐라. 오늘 저 목사하면 지금 무슨 나도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 무슨 얘기를 옆에서 들었나? 이러면서 다 이러고 앉아 계셔요. 하지만 감사합니다. 휴대폰 안 보시는 게 어디예요? 낱말 맞추기 그거 안, 십자말 맞추기 안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옛날에 그거 많이 봤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느끼셨습니까? 잘 안 돼요 이게. 예수님이 나 대신 잘라진 생살로서 떨어져 나가고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새 마음 받은 새 백성으로 거기 들어가 앉았다고 하는 걸 알아도 안 돼요. 그게 잘 안 되는데, 한 가지는 달라진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느끼셔야 돼요. 오늘 그거 느끼시고 가셔야 돼요. 뭐냐? 전에는 이게 된다 안 된다를 자꾸 생각을 하는, 오늘 큐티했나 안 했나, 기도했나 안 했나, 성질 부렸나 안 부렸나, 거짓말 했나 안 했나, 12조 띄었나 안 띄었나, 이렇게 됐다 안 됐다, 내가 했다 안 했다, 이거에 온 신경이 다 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디에 신경이 자꾸 쓰이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과 나의 이 생명의 관계, 마음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도대체 미칠까? 이게 슬그머니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는 단계로 자꾸 들어와요. 이제 됐다 안 됐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했다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얼만큼 풍성하게 만들든지 얼만큼 메마르게 만드는가, 이게 자꾸 신경이 쓰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남친 여친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이 썸을 타고 있는데 어느 날 남친 혹은 여친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다른 남자 혹은 여자가 클럽에 춤추러 가자고 그렇게 했다고. 아니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내가 거절했다고. 와, 얼마나 고맙습니까? 왜 거절했냐고 물어보니까 그 인사고과에 그 반영이 돼서 내가 거절했다고. 여러분 기쁩니까? 화나죠. 실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떨어져 나가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온 거 알고도 잘 안 되는데요? 안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잘 안 되는 게. 근데 뭐가 달라지냐면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경이 쓰인다. 그렇구나. 내가 요거를 하는 거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느낄 때 내 영혼이 이렇게 살아나고 더 피어나고 더 뭐가 채워지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런 관계구나, 이거를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관계 때문에, 그걸 내가 지켰다 안 지켰다 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으니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도 그 하나님 사랑에 머물러야지.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내 기쁨도 커지고 있어.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 나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10절에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자, 보십시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걸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이루어진 것의 모습은 무엇이냐? 기적이 일어나고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안다고 하시고 나에게 공급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자꾸 나에게 보내주시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힘이 점점 나니까 더 준행해야지. 준행할 때도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리더가 되더니 이런 것도 합니다. 그래요. 이걸 또 해냅니다. 이 어려운 걸.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좀 모자랐지만 제 마음이 다 주님을 기뻐하지는 않았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 지켜보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이 이 안에서 도와주시는 그 능력으로 제가 또 이렇게 작은 순종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이게 자꾸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존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보호하고 인도하는 이 언약이 이루어진 놀라운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내 생애의 기쁨이 되는, 절대로 둘로 나눌 수 없는, 절대로 예수님 때문에 다시는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다시는 배제되거나 다시는 거절받거나 거절당하거나 다시는 잘려 나갈 수 없는 그 관계 속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새 언약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요? 죄송해요, 지난주일부터 자꾸 이렇게 설교가 조금씩 길어지고 있어서 미안합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잠깐 조으세요. 조시다가 그 나눔할 때만 일어나시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저도 그 사이에 물 한 잔 좀 마시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 속에서 이렇게 새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겠는가? 우리가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하하하, 놀랍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새 언약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야, 니들이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아니, 하나님이 혹은 기준을 좀 낮춰주셔요. 그래, 내가 10계명씩이나 너에게 줘서 미안하다. 2계명만 하자. 아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12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이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용서했다고 얘기하지만, 아니 실제로 용서하지만 자꾸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SNS에 올렸다가 다시 또 지우고 이러는 거 있어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정말 한번 용서하시면 잊어버리죠.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 좀 송구한 말씀이긴 하지만 인간적인 비유를 들자면 늦은 탕을 당하셔서 그때 기억이 없어요. 그 해마고 기억처에 그게 없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 기억 못하셔요. 그러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넘어갈 게 아닙니다. 아, 됐구나 이러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12절에 이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이 아주 중요하게 빠뜨린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그리스 말로 호티라고 하는 말인데, 혹시 여러분 옛날 주기도문 외울 때 기억나세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대개라는 말이 어려운 한자말로 왜냐하면이라는 소리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 말 호티를 옮겨놓은 거예요. 그 말이 반드시 꼭 여기 12절 앞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있어야 돼요. 다 나를 알겠고 내가 너희 백성이 되고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다 좋은 말들인데 왜냐하면이 빠져 있어요. 이 왜냐하면을 반드시 넣어서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들의 고난과 죽음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악행과 죄악의 결과를 하나님이 담당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독배를 마시셨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새롭게 다루어 나가시며 우리와 새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로 우리를 삼아서 만들어서 데리고 나가시려고 하는 모든 기초는 사실은 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거예요. 용서도 하시고 잊어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를 다 하신 거예요. 이 왜냐하면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셨으니까 우리도 좀 이제 잊어버립시다. 내가 옛날에 너무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일이 안 풀려. 잊어버리세요. 그죠? 회개하셨어요? 그거? 예. 그거 길게 회개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이 여자한테는 이렇게 잘못했고 저 남자한테는 저렇게 잘못했고 이때는 이렇게 했고, 그거 일일이 다 얘기하지 마세요. 누구는 뭐 슬라이드처럼 보고 그렇게 뭐 앞에 그 지나가기도 한다 그러는데, 진짜 오늘 참 불경스러운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난 내가 하나님은 굉장히 싫을 것 같아. 나보고 여기 가만히 꼼짝없이 앉아있으라 그리고 나한테 잘못한 거를 다 하나씩 다 내 지갑에서 뭘 훔쳐갖고 뭘 어떻게 할까, 우리 수키를 나 안 보는 데서 10대를 때리고 굶기고 학대하고 이런 얘기를 막 계속 듣고 있으라고, 내가 지금 회개하고 있지 않냐고. 그러면 나는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회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다 잊으십시오. 하나님 잊어버리세요. 잊는다 그러셨으니까 잊어버리세요. 그 대신 이렇게 또 마지막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잊을게요. 근데 우리는 잊는다 그러면 뭐만 잊어요? 나 잘못한 것만 잊어버려요. 그렇죠? 잘한 것도 좀 잊어버리세요. 아주 제가 힘들어요. 여러분 잘한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 특징이 있어요. 잘못한 사람들은 저 뒤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못 들어요. 잘하는 분들은 어떤 때 보면 코브라 같아요. 잊으세요. 잘못한 것 잊으세요. 아니 제발 알량하게 잘한 것 좀 잊어버리세요. 이제 좀.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는데 뭐 잘못한 것은 지나갔다, 그걸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잖아요. 다 지나간 거예요.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 안 하시는 거예요. 뭐만 있습니까? 잘려나간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만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관계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게 된 우리의 운명만, 하나님의 사랑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바심, 초조한 거 그거 좀 버리세요. 아이고, 이게 무슨 러시아군이 쳐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그냥 조금만 그러면 막 2층에 제 아내가 있나 없나 한번 말씀드렸죠. 한번 막 이렇게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다 오늘도 뭐 내기 많이 하대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간 날 잘못 걸리죠. 2층에 어디 있었으면 또 가면, 아니 어쩜 이렇게 자기 얘기를 남을 이렇게 객관화해서 이게 타인화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또 저녁 내내 반성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위층에 한번 봤는데 다행히 오늘 없는 것 같아요. 그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읍시다. 잘한 거 잊어버립시다. 온전히 우리를 우리에게 새 마음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만이 일하시도록 하십시다. 나누십시오.